수요 말씀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 온라인으로 함께 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하고 우리 수요 말씀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하나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에게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살 수 있는, 생활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충만,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한 시간이 될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찬송가 379장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우리 교회에서 많이 불러보진 않은 찬양인데요, 너무 찬양 가사가 좋습니다. 우리 가사 생각하시면서 379장 찬양하겠습니다.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되신 주 서본향 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달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에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 죄인 사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 마시고 주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험산 중령 만날 때에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아멘.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21장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1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제가 대표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므낫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헵시바더라.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사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성전에 제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또 자기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새긴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만일 이스라엘이 나의 모든 명령과 나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떠나 유리하지 아니하게 하리라 하셨으나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꾀물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여 이르시되 유다 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에 재앙을 내리리니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합의 집을 다림보던 추를 예루살렘에 베풀고 또 사람이 그릇을 씻어 품같이 예루살렘을 씻어버릴지라. 내가 나의 기업에서 남은 자들을 버려 그들의 원수의 손에 넘긴즉 그들이 모두 원수에게 노략거리와 겁탈거리가 되리니 이는 애굽에서 나온 그의 조상 때부터 오늘까지 내가 보기에 악을 행하여 나의 진노를 일으켰음이니라 하셨더라.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므낫세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과 범한 죄는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므낫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궁궐 동산 곧 우사의 동산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의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 두 귀가 울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로 돌아오며 회개하는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므낫세의 미스테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본문의 내용을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초대 왕은 사울 왕이었고 2대 왕은 다윗이었죠. 그리고 3대는 그 아들 솔로몬으로 이어졌는데요. 근데 안타깝게도 솔로몬의 우상 숭배 이후에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졌죠. 북이스라엘의 왕들은요 1대 여로보암부터 시작을 해서 이 여로보암이 금송아지 2마리 만들었지요. 그것부터 시작을 해서 마지막 19대 호세아 왕까지 모두 다 우상 숭배를 했던 악한 왕들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7대 아합 왕이 최악이었죠. 그러다가 북이스라엘은 결국 열왕기하 17장에 나온 것처럼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되었습니다. 반면 남유다 왕들은요 1대 르호보암 왕부터, 솔로몬의 아들이죠, 르호보암부터 20대 시드기야 왕까지 400년의 기간 동안에 20명의 왕들이 대를 이어서 통치를 했는데요, 이들 중에는 악한 왕들도 있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들도 꽤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선한 왕이라 할지라도 꼭 산당은 제거하지 않았었죠. 그러니까 잘못된 민간 신앙이 동네마다 깊게 뿌리고 내고 있었는데요, 아마도 민심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이런 정치적인 왕들의 의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산당을 제거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꼭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그 산당을 제거한 첫 번째 왕이 있었으니 그가 바로 남유다의 13대 왕인 히스기야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은 16대 왕인 요시야 왕이었죠. 그래서 히스기야와 요시야, 이 13대와 16대 이 두 왕은 산당까지 확실하게 제거하는 전국적인 종교개혁을 단행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모습에 굉장히 기뻐하셨는데요, 그래서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은 형통의 은혜를 주셨다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을 제압하고 나라가 튼튼하게 세움받았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는 것은 아무 시험이나 근심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시험과 연단의 기간이 꼭 찾아오기 마련이죠. 자, 히스기야에게 찾아온 그 연단의 시험은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볼 수 있었죠. 첫 번째는 나라의 위기, 아수르의 공격으로부터 나라의 위기가 온 것과, 두 번째는 개인 건강, 그러니까 질병의 위기가 찾아왔죠. 그것도 같은 해인 주전 701년에 그런 위기들이 연속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이러한 어려움의 기간들을 정말 멋있게 뚫고 나갔는데요, 그가 붙잡았던 최종적인 해결 방법은 바로 기도였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그는 자신이 직접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물론 당시에 영적 거장인 이사야 선지자가 있었지만 히스기야는 이사야에게 나간 게 아니라 이사야에게는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 해달라 부탁을 하고, 그는 하나님의 성전에 직접 나아가서 그 협박 편지문을 딱 펼쳐놓고 기도를 했고, 또 질병으로 인하여 성전에 나아가지 못한 상황에서는 그 침상에서 벽을 바라보면서 통곡을 하며 하나님께 간구를 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그 모든 어려움들을 정말 기적적으로 해결해 주셨는데요, 그 아수르의 18만 5천 대군이 하룻밤 사이에 전멸하게 되었고, 또 히스기야의 생명이 15년 연장되는 역사를 하나님은 허락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그는 기도로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였던 그런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지막에 안타까운 일이 발생을 했는데요, 우리는 지난주에 이 히스기야가 저질렀던 두 가지 실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의 병문안을 온 바벨론의 사절단들, 그 사신들에게 자신의 그 값진 보화와 무기고, 그러니까 자랑할 수 있는 것들을 다 그들에게 보여주며 자랑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히스기야가 그렇게 했던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그의 교만함 때문이다라고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랑하는 것을 좀 쉽게 생각합니다. 자랑 좀 했다고 감옥 가거나 붙잡히는 건 아니지 않냐 하면서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우리가 자랑하는 것을 기쁘게 여기시지 않고 진노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만함, 그 원인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 히스기야가 그렇게 자랑했던 금은 보화와 그 모든 자랑했던 것들이 다 바벨론으로 옮겨지게 될 것이고, 또 너의 몸에서 날 아들이 바벨론의 신하가 되리라는 그런 무서운 예언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무서운 심판의 말씀을 이사야 선자로부터 딱 듣게 되었을 때 히스기야는 어떻게 반응해야 했습니까? 그 자리에 엎드려서 회개했어야 되지요. 그러나 그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그 심판의 메시지를 그냥 바로 인정해 버립니다. 이것이 히스기야가 저질렀던 두 번째, 오히려 더 치명적인 잘못이었죠. 왜냐하면 그 심판이 자기 때에는 임하는 게 아니라 자기 다음 때에 이루어질 거라고 한시름을 놓았던 겁니다. 사실 이런 마인드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자기보다 자기 자손들이 더 잘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히스기야의 두 가지 실수, 교만함과 또 다음 세대를 생각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그 무서운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늘 겸손함과 다음 세대를 생각하며 준비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는 우리보다 우리의 후손이 더 잘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봉독한 열왕기하 21장의 말씀에는 히스기야 그 다음 때인
14대 왕인 므낫세가 등장을 합니다. 그는 어떤 인물이었으며 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인지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 좀 자세하게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열왕기하 21장 1절을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므낫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헵시바더라.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12살이었다. 두 번째는 그는 무려 55년간 최장수 통치를 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헵시바다. 이 헵시바라는 이름의 뜻은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여인, 이런 뜻입니다. 뜻이 굉장히 좋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여인. 히스기야의 아내의 이름이 바로 이 헵시바였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죽은 후에 므낫세가 12살의 왕이 되었다. 여기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까? 전에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 15년 생명이 연장되지 않았습니까? 다시 말하면 히스기야가 병에서 치유함을 받고 3년이 지난 후에 므낫세가 태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 히스기야의 생명이 연장되지 않았으면 태어나지 않을 아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엄청난 반전이 일어납니다. 이 므낫세가 55년간 최장수 통치를 했는데 놀랍게도 그 오랜 기간 동안 이 므낫세가요, 남유다 최악의 왕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21장 2절과 3절을 한번 보실까요?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아버지 히스기야와 정반대로 했습니다. 산당을 다시 세우고 또 예전에 그 북이스라엘에 악했던 아합 왕을 따라서 바알과 아세라 1월 성신을 숭배하였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을 어떻게 했는가? 4절과 5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성전의 제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그리고 6절 또 자기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으며, 7절 또 자기가 만든 아로 새긴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웠더라. 거룩한 예루살렘 성전에 자기가 만든 아세라 목상을 세우고 숭배하는 일까지 벌이게 됩니다. 정말 엄청난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참 숨이 막히지 않습니까? 한 나라의 왕이 이러니 백성들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9절을 보실까요?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꾀를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 본을 보여야 할 왕이 오히려 백성들을 꾀어서 악을 행하게 하였는데요, 그것이 죄악으로 심판받았던 이방 민족들보다 더 심했다라는 것입니다. 남유다 역사상 최악의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 하나님은 이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셨을까요? 자, 하나님께서 남유다의 모든 선지자들을 다 부르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주시는데요, 제가 11절부터 15절까지 봉독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11절부터 제가 봉독합니다. 유다 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에 재앙을 내리리니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합의 집을 다림 보던 추를 예루살렘에 베풀고 또 사람이 그릇을 씻어 엎음같이 예루살렘을 씻어버릴지라. 내가 나의 기업에서 남은 자들을 버려 그들의 원수의 손에 넘긴즉 그들이 모든 원수에게 노략거리와 겁탈거리가 되리니 이는 애굽에서 나온 그의 조상 때부터 오늘까지 내가 보기에 악을 행하여 나의 진노를 일으켰음이니라 하셨더라. 무서운 심판의 말씀이 임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아픈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냥 사무적으로 착한 일 하면 상 주고 악한 일 하면 벌 주고 그런 기계적인 분이 아니십니다. 므낫세의 이런 행동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큰 슬픔과 고통을 느끼시고 계신 겁니다. 이 말씀에 담겨진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우리는 깊이 느껴야 됩니다. 참, 우주를 창조하시고 가장 크신 분께서 이 조그마한 사람들의 이 죄악 때문에 이렇게까지 아파하신다라는 이 사실, 우리는 이 부분을 좀 깊이 묵상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게다가 이 므낫세의 통치 기간에는요 국정 운영도 엉망이었습니다. 21장 16절을 보실까요?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무죄한 자를 너무 많이 죽인 겁니다. 이때 수많은 선지자들도 죽임을 당했다라고 성서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사야 선지자도요 이 므낫세 통치 때에 톱으로 순교를 당했다라는 그런 문헌들이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자, 우리는 여기서 이런 심각한 고민을 해보게 됩니다. 어떻게 그 훌륭한 히스기야와 헵시바 사이에 나온 아들 므낫세가 이런 최악의 우상 숭배자가 되었을까? 여러분, 이건 정말 미스테리하지 않습니까? 물론 나중에 이 므낫세가요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역대하 33장에는요 나중에 예배 끝나고 나서 역대하 33장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므낫세가 그 예언의 말씀대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환난으로 인하여 이 므낫세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집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는 자기가 세웠던 그 성전에다 세웠던 그 모두 우상들을 다 제거하고 여호와 하나님께만 제사를 드리게 되죠. 결국에 자기가 그렇게 저질렀던 그 죄악에 대해서 뉘우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긴 했지만, 그러나 그가 오랫동안 장수 통치를 하면서 나라를 영적으로 다 망쳐놓았던 그런 부분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괴롭게 한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특히 다른 사람도 아니라 히스기야와 헵시바 사이에서 어떻게 이런 아들이 나올 수 있었을까? 여러분, 우리는 이 므낫세의 모습을 통해서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첫 번째는 자식은 부모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구나. 첫 번째. 두 번째, 그러나 믿음의 가정의 자녀는 반드시 돌아오는 것이고. 오늘 이 말씀이요 자녀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에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러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좀 자세하게 들여다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아까 아버지 히스기야가 최초로 산당을 제거했던 남유다의 왕이라고 했는데요, 그런데 그 아들 므낫세는 아버지와 정반대 방향으로
아버지가 무너뜨렸던 그 산당을 전부 다 다시 세웠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이러한 므낫세의 모습은 그냥 우리가 딱 보았을 때 악한 영에게 사로잡혀서 이런 악한 일을 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데요. 또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가 행한 것에 대해서 어떤 의도적으로 반항하는 그 모습이 좀 직감적으로 느껴지지 않습니까? 어쩌면 이 므낫세에게는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있었고 그에 대한 반감으로 이런 악한 행동을 의도적으로 한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들을 묵상하면서요, 지난주에 그 히스기야가 잘못한 두 가지 중에서 두 번째 저질렀던 그 실수를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열왕기하 20장 19절 중반절로 한번 가보실까요?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아니라. 이때 므낫세는 아직 태어나기 전이죠. 태어나기 전이죠. 그리고 이제 3년 후에 태어나게 됐는데, 므낫세가 나중에 이 사실을 안 후에 크게 실망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히스기야는 그렇게 하나님만을 섬겼는데 결국에 그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남유다 왕국이 망하게 된다는 얘기, 또 내가 포로로 잡혀가게 된다는 얘기를 듣는 것도 충격이었을 텐데, 그때 아버지는 내가 사는 날에는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그렇게 아버지가 이야기하셨다라는 것도 므낫세에게는 충격으로 다가왔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쩌면 이 하나님과 또 아버지 히스기야에 대한 불신으로 인하여 의도적으로 그런 우상 숭배를, 그러니까 아버지가 했던 것과 정반대 방향으로 그렇게 엇나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에게 그 상처와 아픔 때문에 그런 반항하는 일을 저질렀다라는 것이죠. 근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든 선지자들을 다 소집하셔서 이 므낫세의 악행으로 인하여 내가 그릇을 씻어 엎음같이 예루살렘을 다 씻어버리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므낫세는 최장수 통치를 했다라는 사실, 그리고 그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는 그 환난의 과정을 통해서 그가 다시 겸손하게 되고 예루살렘에 돌아와서는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사실, 이 사실들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은 그 악한 므낫세에게도 회복할 기회를 주셨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므낫세의 삶을 보면서 끝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다시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잘못된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은 너무 마음 아파하시며 진노하시지만, 그러나 다시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내가 진노하겠다,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내가 기회를 다시 주겠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진짜 심판하시면 그런 말씀을 하실 필요가 없이 그냥 징벌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은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끝까지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가 바로 우리가 믿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나의 삶 가운데는 지금 현재의 삶이든 아니면 과거의 삶이든 이런 므낫세와 같은 모습이 없었는지 한번 좀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우리의 자녀들, 후손들 가운데 이런 므낫세와 같은 경우는 없는지, 특별히 내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지만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해 주려고는 하지만
그러나 오히려 자녀들에게 아픔을 주지는 않았는지 다시 나의 모습을, 또 우리 자녀들의 모습을 돌아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각 가정을 신방하면서 느끼는 것은 무엇이냐면 다 가정마다 말 못할 아픔과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시고 또 우리의 각 가정 가운데 회복의 은혜를 반드시 부어주실 것입니다. 원하기는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흘려 보내주기를 원하는 우리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 응답하여 주실 것이고,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보다 더 겸손하고 더 아름답게 쓰임받는 그런 부흥의 세대로 우리 자녀들, 후손들을 사용하셔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 자신과 우리의 자녀들, 후손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교회 학교 선생님들이 계시다면 우리 가르치는 학생들을 위하여 기도하셔도 좋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주여, 우리보다 더 좋은 믿음의 유산들이 물려지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이 악해져만 가는 세상 가운데,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점점 다가오는 이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귀한 일을 감당하며 부흥의 일을 담당하는 주님의 거룩한 쓰임받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상처와 아픔이 있다면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다 돌아오며 회개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더 순전하고 겸손하고 깨끗하게 쓰임받는 거룩한 부흥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므낫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정말 미스테리하다라고 그렇게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히스기야와 이 헵시바와 같은 이런 신앙의 가운데 이렇게 므낫세가 55년 최장수 통치를 하면서 이렇게 악한 일을 할 수 있었을까? 이렇게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렇게 아프게 할 수 있었을까? 우리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끝까지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고 결국 다시 회개하며 돌아오기까지 참아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한 므낫세의 마음 가운데 또 상처와 아픔이 있는 것도 아버지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후손들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대를 이어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실 우리 자녀들이 내 뜻대로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길러주시고 다스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혹시 관계 속에서 아픔과 상처가 있었다면 주님 치유하여 주시고 새롭게 되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각 가정 가운데 부흥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 악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일을 감당하는 겸손한 부흥의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 곳곳마다 주의 복음과 사랑이 증거되어 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각 가문과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한 가지 더 위해서 기도할 때에 이번 주일날 있을 우리 청년부 일일 수련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일 오후 2시부터 밤 9시까지 하루만이지만 그러나 이 7시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또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위로가 정말 필요합니다. 참 신분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관계적으로 굉장히 상처가 많죠. 우리 청년들 가운데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새벽 이슬과 같은 주님의 청년들로 세움받게 하시고 또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귀한 일을 감당하는 주의 일꾼으로 세움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수련을 통하여 리바이탈라이즈, 새롭게 되어지는, 새롭게 생동감으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부 일일 수련을 위하여 우리 함께 시간 마음을 다하여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번 주일에 있을 청년부 일일 수련을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주시옵소서.
6시부터 9시까지 7시간 동안 예배하며 찬양하며 교제할 때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한 그 속에서 아버지 회복의 치유의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삶이 새롭게 되어지는 역사 일어나게 하시고 낙담하고 있었던 이들이 다시 한번 같이 기도함을 통하여 새로운 힘을 얻는 영적인 능력으로 충전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는 목사님과 또한 청년부 리더와 찬양팀과 아버지 모든 선민이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날 날씨를 주님 붙잡아 주시고 모든 순서마다 주님의 은혜가 흘러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단 하루만 있는 수련회지만 그러나 이 한 시간의 하루의 이 시간을 통하여 아버지가 정말 놀라운 하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상심한 마음이 치유함을 받고 주님을 향하여 헌신하며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거룩한 주의 청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청년들의 앞길을 인도하옵소서. 신분과 물질과 가정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열왕기하 21장의 말씀을 통하여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아버지 어머니 밑에 이런 므낫세와 같은 악한 왕이 태어날 수 있을까 우리는 의문을 품고 고민을 하였는데, 그러나 이 본문을 통해서 끝까지 기다리시고 참아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부모로부터 받았던 그 상처와 아픔들이 또 치유되는 그 과정, 그렇게 환난을 통하여 치유되는 과정을 통하여 다시 그 마음을 겸손케 낮아지게 하셨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그런 예배자로 세움받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대에도 얼마나 많은 므낫세들이 있습니까?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에 위로를 주시고 또 주님 앞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그 기회를 허락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르게 섬기는 그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 가운데 상처와 쓴뿌리들이 있다면 주님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자유케 되게 하시며 그 심지가 굳건해지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임을 온전히 경험하며 체험하며 주님만을 경배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각 가정 가운데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 신앙이 대대로 흘러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오히려 그 다음 세대가 더 하나님 잘 믿고 뜨거운 마음으로 세계 선교를 향하여 헌신하는 그런 아름다운 부흥의 세대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저는 이번 주일에 청년부 1일 수련회가 있습니다. 단 7시간 동안 하는 이 집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순서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상한 마음이 치유되고 회복되며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히 커밋먼트를 하는 그런 새벽이 있을 것 같은 청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신분적으로 불안하고 또 경제적으로 관계적으로 이리저리 세상이 유혹하는 것들 속에서 정말 힘들게 정말 스트러글링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 가운데 큰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새롭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수요예배 드리는 모든 한 분 한 분을 축복하며 또 온라인 방송으로 함께하는 모든 이들을 축복합니다. 주님, 회복과 치유와 위로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치유하심의 역사가 하나님 앞에서 회복하여 돌아오며 주님을 향하여 온전히 예배하며 또 귀한 선교의 사역에 쓰임받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의 건속들과 우리의 자녀들, 후손들, 우리의 가르치는 학생들, 어린이들 머리 위에 또한 청년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